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기도할 제목은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열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교회들이 잘 적응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찬송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날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교회들이 더욱더 급변하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ANC 온누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며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시각을 갖고 복음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본다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 앞장까지의 주제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라. 또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해 왔는데 갑자기 자기 세상의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하던 내용과 조금은 연관성이 떨어지는 듯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누가 갖다 붙인 것이다. 이 내용은 어떻게 성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본문을 넘어서서 13장 8절 이 본문 다음에 있는 13장 8절의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주장이죠. 정말 그럴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이 내용의 흐름에 올바르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관점과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는 것들을 강조하다가 정치적인 어떤 관점의 내용을 이 편지에 쓰게 된 것일까요? 아마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로마 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진 사람들로 식민지 백성으로 이 유대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도 컸을 것이고요. 또 유대인들 중에 덜어는 열심당원처럼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과격한 반감을 드러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의 권세자와 왕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 식민 통치에 반항하면서 로마 제국에 세금 내는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같은 유대인들 중에 이 로마 제국에 순응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집에 불을 붙인다든지 또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 신앙의 어떤 배신자라고 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어떤 율법의 열심이었겠죠. 그러니 이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자기 자신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됐을지 매우 난감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로마 제국에 반항하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적 상황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응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마다 각자마다 의견들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로마 교회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바울이 이 13장의 내용,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가 되었든 한 국가의 통치 아래 있다면 그 국가에 대해서 백성으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남겼듯이 성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지상 국가에도 우리가 시민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민감한 현실 정치에 대한 어떤 세세한 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중요한 원칙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먼저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이죠.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만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로도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의 세워짐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존경할 만한 지도자는 존경하더라도 악하고 또 우리 신앙에 맞지 않는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지도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이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들어간다. 그러므로 백성은 가장 훌륭한 왕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은 존경을 그에게도 바쳐야 한다. 이 바울과도 같이 이 칼빈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때에 따라선 국가의 권력에 항거하며 신앙의 양심과 질서를 또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권위의 임종도 없이 불복종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국가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법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국가라는 것은 서로 법을 준수하기로 약속한 이 국민들의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이 법을 지킬 의무가 따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무너지면 국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악하고 공격적인 그리고 또 파괴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본능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가와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세 번째 의미로 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하는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세금을 잘 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마음이 안 들고 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서 이 세금을 내고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좋다, 나쁘다 많이들 평가하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많은 빚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공공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으며 또 제공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로를 낸다는 것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치안 유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 나라에 몸담고 살아가면 그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은 우리가 억지로 내야 될 것이 아니고 응당 내야 될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해 살아가면서 한국과 비교하면서 참 많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 나라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만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국가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순종하듯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의 위정자들과 또 정권과 또 권세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 없는 미움이나 비난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국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국가를 향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누릴 수 있을까? 또 이 땅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불완전하지만 또 여전히 질서정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국가를 위해서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악하다 또 멸망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나아간다 주님 염세적으로 또 비관적으로만 비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안 없는 비판보다는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 나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이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